얼마 전에 교회 식당에 일이 있어서 오후에 늦은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내려갔는데 내려가는 그 계단을 돌아서는 순간 그 귀뚜라미 소리가 맑게 들리는 그 소리를 듣고 제가 다시 한번 느낀 것은 지루한 이 장마와 무더운 여름이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마음속으로 기분이 좋으면서 또 어떤 짧은 그 바람을 가졌느냐 하면 이 지루한 이 코로나도 빨리 지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도 함께 실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각 곳에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의 소원은 또 우리 모두의 공동된 바람은 이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서 정상적으로 삶을 하게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하나님을 힘껏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소망들이 빨리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14절부터 1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14절에 내가 빚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15절에는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16절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복음에 빚진 자, 복음 전하기를 갈망하고 열망하는 사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로 자신의 내적 열정을 소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누구로 소개하였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노예로 소개하였으며 두 번째는 그는 사도이면서 복음을 위해서 특별히 부름받은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것은 외적인 소개라고 한다면 자기 내면에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은 이방인과 헬라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에게 다 빚진 자이며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며 복음을 가진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내면의 열정과 감정을 토로하면서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앞으로 또 자신이 하고 해야 할 일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독자들에게 이 편지를 보는 사람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존재를 상징하고 있는 이 I am, am이라는 비동사를 5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또 두 번째로는 자기가 사도로서 세 번째로는 자기가 복음에 빚진 자다. 네 번째로는 자기가 복음을 열렬히 전한다는 열망한다는 그 표현에서 다섯 번째로는 자기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5번의 자기 존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외적인 표현에 있어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고 노예이고 사도이지만 자기의 내면 세계는 자기의 내적인 열정은 남의 복음을 전하는 데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기를 열망하는 자로서 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로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의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나머지 세 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 먼저 바울은 자신을 빚진 자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빚진 자인데, 빚진 자로서 빚을 갚아야 될 의무자로서 누구에게 빚졌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대상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생애들 가운데서 경제적으로나 혹은 타인으로부터 받은 커다란 어떤 이득이나 어떤 친절이나 특별한 혜택들을 통해서 남에게 부담을 가지고 빚을 져본 경험이 있으신지요? 저는 빚을 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받을 돈이 있었는데 받지 못해서 속이 상한 적이 있습니다. 돈을 받을 사람의 마음과 줄 사람의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참 많이 속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적인 자나 우매한 자에게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이, 이 말씀은 어떤 얘기냐면, 복음이 헬라인에게도 야만인에게도 지적인 자에게도 우매한 자에게도 다 들어가야 한다라는 자신의 심적 부담을 나타내는 말의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구에게나 복음을 다 들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모든 사람에게 다 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인 괴테라는 사람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종교를 상, 중, 하 이렇게 나눈다고 한다면 제일 안 좋은 종교, 하에 해당되는 종교는 복음을 자기보다 사회적으로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조금보다 나은 사람, 자기보다 좀 부자거나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는 종교는 제일 안 좋은 종교래요. 하체로 쳐서 하. 그다음에 중간 정도의 종교는 뭐로 치냐니까 복음을 자기와 동등한 사람에게 전하는 것을 중간 정도로 쳤어요. 그럼 제일 높은 종교는 어떤 종교로 쳤느냐 하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 못 가진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비천한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제일 좋은 종교다라고 독일의 철학자, 문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복음은 누구에게나 들어가야 됩니까?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것이 복음이며 종교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이 자기뿐만 아니라 헬라인뿐만 아니라 유대인, 지혜자, 지식자, 우매자 모든 사람에게 다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의 그 빚진 자의 심정으로 주변에 귀한 자나 비천한 자나 가까이 있는 자나 멀리 있는 자나 또 좀 부한 자나 그렇지 못한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면서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표현은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I am so eager to preaching the gospel to you who are at Rome. 다시 말하면 나는 로마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를 강력하게 갈망하고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갈망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그대로 꼴지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부담과 동시에 특별히 특정한 지역에 복음 전하기를
특별히 갈망하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를 특별히 원했던 그 이유는 어떤 이유냐면 그가 로마를 거점으로 해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열망 때문에 갈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로마에 결국은 가게 됩니다. 우리가 바울이 로마를 가게 된 것은 어떤 배경 속에서 가게 되었습니까?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4차 선교 여행을 계획해서 로마를 간 것은 아닙니다. 3차 선교 여행이 끝났을 때 그는 로마에 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꺾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충동하여서 잡아서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갈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어디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열망이 있음을 아시고 로마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열망을 주님께서 아시고 응답하셔서 유대인들의 어떤 모함에서 죄수의 몸이 되어서 배를 타고 로마로 호송하게 됩니다. 로마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호송되어 가는 도중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배가 파선이 되어서 일주야를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항해를 하게 되었고 그 항해를 하는 가운데서도 또 어디에 도착하게 되어서 밀레도라는 섬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겨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숯불 가운데 불을 피우고 자기의 옷을 좀 말리려고 할 때 뭐가 나와서 그 지방에 있는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가락을 물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저 사람은 다 진짜 죄인이다. 아마 저 사람은 로마에 못 갈 것이라고 했지만 툴툴 털어버리고 독사는 불에 타 죽었지만 바울은 살아서 로마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열정에 응답해 주신 기도의 응답이고 그의 열정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바울이 열정을 가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느냐니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의 강력한 열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일에도 열정과 적극성이 없이는 성공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심에 있어서 적극적인 열성으로 바울이 가졌던 그 동일한 열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시는 강한 적극적인 열성들을 갖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또 이 점에서 우리가 또 한 교훈이 있다라면 어떤 교훈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모르고 누구에게나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에게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선임을 전하기 위해서 막 선임 집 앞에 가서 기도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여튼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가 전도지를 돌리고 또 하는 그런 일들도 필요하지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의 전도에 특별한 열정을 가지고 특별한 대상을 정해놓고 그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일도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든다고 한다면 바울은 로마라는 특정한 지역을 놓고 그가 기도하고 열정을 하였을 때 그 꿈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또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불특정 다수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특정한 대상을 놓고 기도하고 그 열정을 베풀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 중에서 혹시 아직도 그 교회에 또 그 그리스도를 잘 모르시는 구성원들이 있다면 그 대상들을 위해서 특별한 열정들을 가지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믿지 않은 부군이나 또 아내나 또 교회에 성실히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사촌 동생이나 옆집의 사람들이나 길을 지나다니면서 꼭 저분에게는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특정한 대상들을 가지고 그 대상들을 위해서 노력할 때 그 대상이 그 열정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열정적인 꿈을 이루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힘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열정을 버리지 않는 한 그 열정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들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를 강력하게 갈망하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특정한 목적들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시고 복음을 전하게 강렬한 열망들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왜 복음을 다른 이에게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빚진 자의 심정으로 또 그처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깨달은 복음은 이러한 복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복된 소식으로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이 길밖에 없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부활의 경험을 하고 나서는 이 길만이 살 길이라 생각하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하면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베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스스로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믿음으로 실천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실천하고 있는 삶이 옳다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예수의 부활을 전가하는 사람들은 다 마귀로 잡아 죽이기로 결심하고 그가 어디로 가게 되느냐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는 그 음성을 듣고 사울이 얘기하기를 주여 니시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만났을 때 그가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그의 지난날의 삶들이 다 깨어지면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3일 동안 먹지도 보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가 그가 여러 과정들을 거쳐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메섹상에서의 경험은 그가 어떤 경험이 있나니까 스스로 율법을 지키려면 지킬수록 힘들다는 것을 깨달은 그가 율법 준수함으로 믿음의 의에 이르는 것은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방해된다는 것을 깨닫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것이 그에게는 정말로 큰 복이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구나. 그가 살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의 삶은 완전히 다 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부활한 예수를 뭐하지 아니하고는 가르치지 아니하고는 전하지 아니하고는 그의 마음 가운데 커다란 뭐로 남을 것이며 부담으로 남을 것이며 그 부활한 예수를 전하는 것은 그의 삶에 있어 커다란 열정으로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어떤 것과 같은 경험이었느냐 하면 북방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 사마리아의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굶어 죽던 그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하니까 성 가까이에 문둥병자 4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문둥병자 4명이 생각하기를 성 안에 있어도 굶어 죽고 성 밖에 있어도 굶어 죽으니까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다. 우리가 어디에 나가자. 성 밖으로 한번 나가보자 하고 나가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니까 사마리아 성을 호위하고 있던 아람 군대가 여호와의 역사에 의해서 다 물러가고 그 아람 군대들이 놓아두었던 장막 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수많은 보화와 먹을 것들이 잔뜩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자기네들이 굶었던 배를 먹을 것으로 배를 채운 다음에 스스로 하는 얘기가 이렇게 말입니다.
야, 우리가 우리만 먹는 것은 우리의 소유가 옳지 못하다. 이것을 어디에 전하지 않냐면 성안 아름다운 소식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아니하면 뭐하라?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복된 소식을 어디에 전하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아람 군대가 다 물러갔다라는 소식을 전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사도 바울은 뭐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만이 예수님의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그에게서는 너무나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커다란 부담이었으며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큰 열정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어떤 말씀으로 자신을 표현하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능력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히브리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말로 쓰는데 이 두나미스라는 말은 영어로 뭐로 표현되니까 다이나믹이라고 표현되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다이나믹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이나믹이 얼마나 큰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은 굴을 뚫는 데 있어서 큰 기계로 뚫지만 그때 당시는 굴을 뚫을 때 다이나믹 거의 폭발물을 바위 틈에 넣었을 때 터지면 그 바위가 다 깨지고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구원에 일어나는 능력이 되며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선물임을 그가 알았고 복음 외에 한 의가 나타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복음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뭐 하지 않았답니까?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 복음을 부끄럽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는 빌립보 감옥에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데살로니가에서는 쫓겨나기도 하고 베레아에서는 몰래 숨어 들어가서 복음을 가르치기도 하고 아테네에서는 비웃음을 당하면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그가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즘 대한민국이나 여러 경우에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처지에 놓여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시대에 되어갈 때 있어 과연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으로 삼고 있는지 아니면 복음은 여러분의 삶의 커다란 자랑거리가 되어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당시 로마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또 세상의 지혜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에는 구원하는 힘이 있으며 죄에서 우리를 보존시키는 능력과 구속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했으며 동시에 복음은 죄의 저주로부터 하나님의 적으로부터 잃어버림 당한 자로부터 악마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구출되는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바울은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이 점들을 좀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 복음을 살아가는 복음대로 살아가는 이 사실들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자랑스러운 것인지 아니면 부끄러운 것인지 좀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의 모본을 꼭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외적으로는 참으로 볼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작았으며 대머리였으며 안짱다리였으며 눈썹은 둘이 붙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눈썹이 붙었으면 어땠을까요, 사람이? 붙었고 코는 매부리 코였기 때문에 또 그는 얘기하기를 그는 말재주에 있어서는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말도 잘 못하는 그런 외적인 모습을 가진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 노예로 불렸기 때문에 종, 노예가 여러분 크게 외적으로 자랑할 것이 있어 보입니까? 그리고 사도라고는 했지만 당시 세상의 지도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멸시받는 종교의 사도였습니다. 그러면 종교적으로도 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외향적으로 가진 것이나 모습이나 세상적으로나 종교적인 면에서 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적인 열정에 있어서는 복음의 깊은 부담을 안고 사는 빚진 자의 심령으로 특정 지역과 세계의 복음을 위한 강한 열망으로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자세로 살았기 때문에 바울의 생애는 우리에게 많은 감동과 우리에게 본받고 싶어하는 좋은 모훈자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외적인 것으로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적인 내면의 것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는 자들이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됨됨이가 외적인 것으로 판단되거나 판가름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고 내면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열정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판가름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할 것이다라는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그 판단에 가장 좋은 모본은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이 모본을 따라서 단순히 외향이 아니라 내 내면이 어떠한 것으로 꼴지어져 가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의 이 아름다운 내면 자신을 자랑하는 그 내면들을 저와 여러분이 닮아가게 되시는 우리 도봉하늘봉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로마서 서론을 얘기하면서 첫 부분을 얘기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되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6절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것이라는 의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속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라고 되었습니다. 그러면 외모는 예수님의 것으로서 성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내면은 무엇으로 채우고 있으며 내면은 열정은 무엇에 열정을 쏟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셨습니까?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봉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으로서 혹은 장로로서 혹은 집사로서 그저 하나의 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또 내면 깊숙이 다른 어떤 열망과 다른 어떤 갈망하는 것으로 채워져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외적으로 불려지는 그것보다는 아무런 직함이 없고 아무런 것들이 없더라도 내면적에서는 저 사람은 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깊은 열정과 적극적인 마음 자세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것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가받게 되시는 또 하나님 앞에 보여주시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졌던 마음의 열망, 열정이 살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열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약간의 어려움도 있고 약간의 시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망과 열정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루어 주실 것이며 여러분과 저가 그 열망과 소망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열망과 소망에서 역사하셔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외모가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에 사도 바울과 같은 부담, 복음에 대한 부담,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열정, 사도 바울과 같은 그 복음에 부끄러우지 않는 마음으로 신앙생활들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도봉 하늘범 교회에 대한 깊은 애정들을 갖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울은 그가 그렇게 열망하는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고통은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어떻게 표현됐느냐면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받고 1번 돌에 맞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유대인의 위험이 있었지만 이 모든 위험을 다 이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가 어떤 말씀하냐니까 이 일을 고사한다는 이 일을 제쳐놓고라도 오히려 내 마음속에 눌리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니까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 모든 시련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다는 얘기입니까? 교회에 대한 염려와 교회에 대한 사랑들 때문에 그가 이 모든 시련들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내면적인 열정, 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면서 당했던 여러 시련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 때문이었다는 얘기입니까? 교회에 대한 사랑과 열정과 교회에 대한 열매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도봉하늘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오. 여러분이 계시는 곳이 어디 있든지 간에 교회를 위한 사랑의 끈을 꼭 놓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도봉교회에 대한 염려와 사랑으로 이 어려운 시기들을 꼭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흠모하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노예로 사도로 살았기 때문이기보다는 그가 복음의 빚진 자라서 그 빛을 갖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의 모든 열정을 다 바친 것이며 그의 생애를 통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의 자세를 살았으며 또한 아울러 그가 교회에 대한 식지 않은 사랑과 염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따르기를 원하고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선교의 모범자로 우리가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꼭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한 인격체로 평가받는 것은 그의 외적인 직함이나 신분 때문이 아니라 어떤 열정으로 살았느냐, 무엇을 위해서 열정으로 살았느냐에 의해서 평가되듯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평가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 것으로 평가되기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열정과 어떤 소망으로 위해서 살았느냐에 의해서 평가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도봉하늘본교회 교인으로서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오가는 이것으로 평가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서 어떤 열정과 사랑으로 예수님의 교훈을 실천하는 것을 예수님의 교훈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으며 피로 사신 이 도봉교회와 이곳에서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며 어떤 신앙의 열정을 보여줘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은 평가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모본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빚진 자의 부담으로 우리의 마음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적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복음을 부끄럽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그 열정과 그 소망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꼭 이룩하게 되시는 그런 우리 도봉하늘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며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대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헌금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기립하시겠습니다. 만나 크는 주 하나님, 천하 사람 모두 찬송, 만만 천사임 성 높여,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어려운 시국 가운데 있지만 또 저희들 각 처소에서 보호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또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린 헌물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헌물이 주의 사업을 위해 귀 잘 쓰일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마다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치는 찬미 587장 부르겠습니다. 우리 즐거운 하늘지 맑은 강 언덕에 있으니 거기서 성도들 영원히 흰 옷을 입고서 살겠네. 하늘지 하늘지 오라 즐거운 우리지 하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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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즐거운 우리지 주님 계시는 저곳은 성도의 안식할 조소니 우리도 이 세상 버리고 즐겁게 그곳에 가겠네. 하늘지 하늘지 주님 계시는 하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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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계시는 하늘지 우리 여행을 끝내고 온양에 이를 날 멀었네. 하늘에 천사가 내려와 우리를 영접해 가겠네. 하늘지 하늘지 온양 이를 날 멀었네. 하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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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양 이를 날 멀었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셔서 당신의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로 저희들을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적인 것에서는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을 온 세상에게 전하는 부담을 가진 빚진 자로서
또 특정한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강한 열망으로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로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좋은 모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고, 특별히 이 지역의 등대로 세우신 도봉 하늘본교에 대한 깊은 사랑과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도봉 하늘본교의 성도님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일을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에 여러 같지 않은 일들을 만날지라도 나는 어떤 열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교회에 대한 깊은 열정과 애정으로 살아감으로 세상의 여러 시련들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끝없는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니다. 내 주님 오시니 확실히 오시니